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은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존경하는 것, 아버지로서의 선하심의 증거들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듣고 알 것이 아니고 읽고 알 것이 아니고 믿고 알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시편 34편 8절에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대신에 여러분 스스로 맛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은 실험으로 얻는 지식입니다. 체험적 신앙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우리 실물교원 67페이지에 나온 말씀을 영문으로 직역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이라고 하는 것을 직역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그분은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백합화같이 필 것이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신뢰함으로써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구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왜 모르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는 지방이나 그 학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단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구나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것은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더욱더 알기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하늘의 지식을 받을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순결하게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하고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강한 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정해주신 모든 지역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거절한 백성들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에게 나타냄으로써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었을 때에 바벨론에서 온 그러한 사신들, 위문 온 사신들 앞에서 그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은혜의 보화를 보여주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한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를 올바로 나타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위문 온 바벨론의 사신들이 보고 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모든 것들을 결국은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친구들과 친지들이 우리 집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화를 보여주시는 대신에 사용하면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 보여주지나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제하게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전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신선한 계시를 지니고 있는지요? 개인적인 책임이 이행돼야 하고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에게 그대의 책임을 미루는 대신에 여러분의 능력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자들 중에는 외식적인 신앙을 유지하며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자아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덕행, 자신의 영향력,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설 수 있는 재능, 또 진리에 대한 저희 지식이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게 하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변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가운데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슬픈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보여줍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죽기까지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의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분이 속량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깊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품성의 모든 흠은 깨끗이 고쳐져서 선을 위한 강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의미를 배우고 또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늘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중보자에게 영혼을 붙들어 매야 하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숨겨진 바 되고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써 정복당할 진리를 공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과 낯선 자의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산 경험을 가진 자는 널리 퍼진 배도 가운데서라도 압도당할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서 소망과 영광이신 예수님이 형성된다고 하면은 교육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무식한 자들도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해서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진보하기를 힘쓰고 구주와 밀접히 교제하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애하고 그분이 하신 사업에 종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과 접촉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항상 힘쓰십시오. 항상 맏형님 되신 예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면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교육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를 세상에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여 만일 주님께서 제 입장에 계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물교훈 가운데 보면은 415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다음의 말씀 중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소개됐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칠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자, 여기 나온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세상에 비칠 자비의 빛,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려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품성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앞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을 덮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나타냈고 요한계시록 18장 가운데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진다고 하는 그 마지막 천사의 운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든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백성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올바로 전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온 하늘은 인간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업은 신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이고 땅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늘 지적 존재자들의 큰 소망은 그토록 오랫동안 왜곡되고 오해되어 온 하나님의 품성이 원수의 기만으로 속임을 당해온 자들 앞에 올바로 재현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그분의 품성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되는 그 사업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